383장 천상 안정하고 시작합시다. 383장. 우리 다같이 묵상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만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가오니 오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9장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인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장을 쳐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다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218장입니다. 218장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성경 서울에서 김한나 보내왔습니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윤의영 우리 어린 아이죠.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헌금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이제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세 감사합니다. 우리 윤종필 예비 성도, 이밀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교회 방문해서 드렸습니다. 윤순의 예비 성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후원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여제일교회, 여전도회에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박효정 권사님 마을조청 잔치를 위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복현 지사님 마을조청 잔치를 위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해서 기도합시다. 언덕음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에너지를 주셔서, 탤런트를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하여 얻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드린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영혼이 복되고 그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생애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주님이 빼낸 자리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기를 원하여서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여제일교회 구여전도에서, 부천의 우리 교회에서 박효정 권사님, 또 이복현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힘을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사용되어지는 것에 영원히 부정되는데 올바르게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유지되고 여러 행정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유지되는데 잘 활용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영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한 영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의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죠. 오늘이 벌써 3월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이제 다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날 떡을 해서 돌려야 될지 떡을 해야 되겠죠? 떡을 해서 마을에 또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준비해서 마을 좀 단체하겠습니다. 우리 송길이와 임지면 저에게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씩 죽기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고요. 지난주죠. 지난주는 성계리 1, 2 세이골 앞시골을 방문했고 이번 주 좀 주부에 잘못 나왔는데 이번 주는 나머지 마을을 또 방문을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난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지진 피해로 인한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했으면 되겠습니다. 터키는 옛날에 지명에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튀르키예로 이렇게 해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정부와 국방, 경제, 소상공인, 외교 이 모든 것이 잘 안정되어서 나라가 발전되어서 좀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내일 27일 월요일날 마을 주민 초청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식사도 대접하고 식사 이후에 인형극, 성교 인형극을 하겠죠. 이 강사님은 도발 선교사님 마을 안에서 진행되니까 우리 이외에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우리 묵상한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2주 동안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축복받으시고 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한 다음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00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고 또 우리 연약해서 범죄한 것이 있던 자백하고 또 간구할 것이 있으면 간구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송기장로 교회를 위해서 또 설교 듣는 우리 자신과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셔 나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수용적인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분위기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깨어서 근신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대장을 위해서 4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우셔서 영혼 구령의 파수 역할을 감당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그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동해를 갔더니만 동해에는 꽃이 다 피고 동해 벚꽃이 지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이쪽 임계면 쪽은 아직 꽃이 조금 몽울이 가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동해하고 이곳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스러운 승리하는 주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갑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의 복음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강의하는 동안에 50장을 강의하니까 금년 내내 다 주일날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그러니까 창세기를 마음으로 잘 묵상하면서 따라오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고 또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메시지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2장을 나눴죠. 2장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귀중하게 만드셨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는 그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강의로 들어갑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2장 이 말씀은 천지 창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인간을 또 만들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소위 천국의 그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다. 죄가 없는 세상이었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 3장 내용은 그런데 이 복스럽고 아름다운 이 파라다이스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어떤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 범죄의 사건을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온갖 종류의 죄가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도 우리 행동, 생각, 우리가 범하는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것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이 3장에서는 죄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원하시고 3장에서 또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또 다른 새로운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죄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먼저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사탄과 도전과, 그러니까 사탄의 도전과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 첫째로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도전과 유혹이 있었다는 것. 인간이 죄를 짓도록 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그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 사탄은 이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더 묵상해서 살펴보면 인간을,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민 것이에요. 사탄은 유혹하는 존재이지 죄를 범하도록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탄은 유혹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유혹해서 범죄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범죄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 범죄를 실행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느냐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첫째로는 뭐냐 하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다는 것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그 당시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혜로워서 사탄은 그 뱀을 지목해서 뱀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뱀은 다리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인간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였다. 지금과 같이 기어가고 다니는 존재,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뱀도 다 걸어다녔고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이런저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그 당시에는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사탄이 이 뱀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아담이나 하와는 뱀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죠.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왜? 지혜로우니까. 그래서 사탄은 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죄를 범하도록 유혹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어떤 범죄할 도구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 근데 그 사탄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혐오감을 주지 않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것도 지혜로운 뱀을 사용한 혐오감이 주지 않는 그 당시에. 그래서 사탄이 유혹한,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뱀을 통해서 했다라면은 여자를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에게 유혹을 먼저 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그 창세기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정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담이 좀 일을 하러 갔을 때에 아담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탄은 그 시기와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와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와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직접 받았지 하와가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받아 들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신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겠죠. 알 수가 없었겠죠.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중요성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탄이 정확하게 알고
아담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하와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고 교묘한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늘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사탄이 나를 갈 것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빌미를 주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아담에게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세 번째로는 사탄이 어떻게 도전과 유혹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짝 과장을 더한 거예요. 과장법이죠.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사실은 이 창세기 3장 3절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사단이 약간의 과장을 한 겁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물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과장해서 본 하나님 말씀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억압을 한다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느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만져도 되지만 먹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또 유혹을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한 것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너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도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은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는 너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정반대의 말씀을 좀 과장한 것이죠. 그렇죠? 말씀 보면 이렇게 거짓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의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함으로써 하와의 마음속에 온통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완전히 의심 덩어리로 그 마음에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지적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현대 성경으로 제가 한번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 성경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므로 악마가 하는 악한 일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며 악마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진리를 미워한다. 그 속에 진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거짓이 바로 그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좀 잘 해석을 해놨죠. 인간 타락의 근원에는 사탄의 교활한 유혹과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건 뭐 좀 아무렇지도 않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 틈바구니를 툭 치고 들어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뭐 자기가 직장 생활, 아니면 가족, 사랑하는 사람, 또 각 사람마다의 기질이 있잖아요. 그 기질, 그 사이사이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그것이 사탄의 계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감정이야 뭐 잠시 좋았는데 1초도 안 돼서 말이야 그냥 천당가지고 같이 그냥 이 사람이 정말 좋았던 거 맞나 싶은 이 감정이 굴곡이 심한 사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늘 조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죠.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느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온 불화살을 그냥 맞아서 활활 타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오면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맞아서 유혹의 화살에 맞아서 의심의 화살에 맞아서 활활활 마음이 터버린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할 때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지식이 될 수 있고 경험이 될 수 있고 뭐 자기의 포지션이 될 수 있고 그러겠죠. 그런 것에 의해서 밀려서는 안 돼요. 우리 영적인 부분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냐 하면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사탄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많이 또 들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탄이 말하는 것을 더 많이 듣죠. 그 자리를 떠나가면 되는데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탄은 가만놔두지 않잖아요. 야 이제 기회 있는 냈다 하면서 잘 듣네. 야 얘가 잘 알아. 뭐 잘 듣네. 거부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점점점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동일했습니다. 아담도 하와 아내, 자기 아내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영적이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탄은 이 인간의 관계성을 통해서 의심이라는 죄를 그 안에 쏙 집어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유혹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확신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질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플러스 한다는 거죠. 자기가 산 배경 이런 것을 플러스하고 더하고 더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도 잘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에게 주어지질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이 되는 자리를 떠나야 되고 그것이 물건이든 자신의 생애의 목표이든 또 요즘 세대에 인터넷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잡다한 세상에 그랬던 정보들을 멀리하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멀리 하는 것.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떠나야 할 자리를 단호하게 떠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사탄의 유혹에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는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에 모든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변화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부정적인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첫째로는 어떤 결과입니까? 어떤 참혹한 결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버렸어요.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게 서로 낯선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했고 심지어 8절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창세기 3장 7, 8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무슨 얘기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뭐에 눈이 밝아졌다는 죄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만든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어요.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상황을 정확히 생각해 보면 날이 좀 서늘해. 그리고 거기에다 밤이 으스스스 막 불러. 나무들이 잎사귀들이 막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근데 그 사이에서 소리가 들려. 아담아, 하와야. 옛날에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막 그냥 찾으려 다녔는데 이제는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거야.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뭔가 평소와는 달라진 분위기 아닙니까?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정황이 너무나도 리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되다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상황을 다 특성해 보면 내가 죄를 범할 때에 어떤 상황인가를 빨리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돼요. 그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잘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대로 지금도 그냥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믿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싫은 거야.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받아들인 내가 지금의 하나님 관계는 어떠냐? 그걸 빨리 보면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관계를 다시 어떻게 됩니까? 되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결과에 참혹한 두 번째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로는 본문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먼저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타락을 생각나게 하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출산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타락하는 순간에 고통, 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윤리 도덕이 파괴되었습니다. 성도덕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 타락한 죄인의 그 창세기 3장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혼외 결혼을 통한 출산, 이건 뭐 너무 상식이 돼 있죠. 그리고 거기 한술 더 떠서 그냥 아이를 낳고 버려버려요. 쓰레기 봉지에다가, 땅에다. 참 그래서 죄의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에게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한다 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살아가는 범죄한 이후에 아내들의 모습, 여자들의 모습 보면 남편을 지배하고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거칠은 세상이 되었고, 아내도 남편을 거칠게 대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두가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어떻다? 참혹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자신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는데, 첫째는 여자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둘째로는 창세기 3장 17, 19절에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남자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냐 하면, 노동의 수고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야, 너 노동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아냐.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그 노동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고통으로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된 것이죠.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왜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남자들도, 야, 수고하고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근데 범죄하고 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야, 고통, 인생이 참 이런 것인가 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야, 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잘 돌아봐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주 같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 서로 간의 변화가 또 생겼어요. 서로 낯선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뭔가 서먹서먹하게 되었고, 서로가 반목하게 되었고, 더더욱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서로 반목의 관계가 되어서 서먹서먹했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야 부르면 도망가고 말이야.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래요. 아담과 하와 관계도 그런 서먹한 관계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 다 이런 관계 속에서 있어요. 하나님 그래, 당신이나 잘 믿고 말이야. 정당을 가든 만당을 가든 해라.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럼 여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3절에 나와 있죠.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에게도 서로 반목이 발전하는 거예요. 서로 변화가 생겼죠. 네 번째로 변화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자연에 관해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이 자연, 오염된 물, 채소, 축산, 이 모든 것 다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사람들이 타락하자 자연을 파괴하게 된 주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도 자연스럽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구 온난화도 그런 거예요. 물이 많아져서 지구는 점점 잠식돼 나가는 것. 그렇죠? 아담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참, 죄의 결과가 너무너무 참혹하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큰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증오하거나 팽개치지 않고 도리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타락한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모르셔서 부르셨나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부른 거예요. 그 범죄한 위치, 그 상태를 하나님은 부르면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 범죄했다. 넌 범했다. 근데 난 너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 사랑한다. 그걸 계속 지적해 주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 우리 계속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 죄인 아니냐? 라고 말할 때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인간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왔냐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해결책 두 번째는 두 세력 간의 불화가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불화. 그러니까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무리와 하나님을 찾는 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의 대적 관계를 만들었어요.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
이것은 저주이기보다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던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어떤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세력 간의 불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 이 두 세력이 계속해서 싸움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의 죄성을 봐라. 그러나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두 세력 간의 불화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또 뭐냐 하면 갑옷을 치어 입어주셨어요. 이것은 요즘 말하면 롱코트죠. 유대인들은 그냥 통으로 입잖아요. 옷을 통으로. 롱코트, 더 양가죽, 염소가죽, 가죽 좋아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양가죽으로 만든 밍크 코트 비싸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아담과 범죄하고 나서 만들어서 입은 옷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희생해서 그 가죽으로 지어서 오래도록 입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노릇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해결책입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과 양을 희생시켜서 그를 영원토록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십자가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영원토록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해결책이 뭐냐 하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죄지은 상태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사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생명나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약은 접근해서는 안 돼. 사람의 힘으로서는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걸 또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인간이 타락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두 번째,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이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인간이 범죄한 이 죄의 결과는 참으로 어떻다고요? 참혹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인의 타락성을 마음 깊이 재조명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찬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이름 찬송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타락한 저희들을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